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셀리라는 여자가 또 나오는데, 셀리 스토리. 인기 많은 셀리 스토리. 이 사람이 미인이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항상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어 본 경험이 없어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의 노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홀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중에서 그 약점을 알고 경계선을 벗어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뭐 구타를 당하고 강간을 당해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요. 오늘 그 이다음에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책에는 특별히 그 레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항상 라헬이 나오지 레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레아 스토리 못 들어봤죠? 근데 오늘 이 책에서는 레아 스토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삭부터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죠. 이삭도 낳는데 주실 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주셨는데, 이삭은 그 예언을 무시하고 그 에서를 좀 이렇게 편애해요. 에서를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에서는 좀 거만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이 이제 컸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 야곱은 이제 아빠가 형만 맨날 이뻐하고 나는 이제 돌보질 않으니까 좀 냉소적이고 울분에 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울분에 찼는데 이걸 막 이제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하도 이제 샘도 나고 분노도 나고 아빠가 형만 좋아하니까 사기로 장자권을 이제 뺐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래가지고 나중 이 야곱은 가족도 잃고 유산도 잃고 떠나가지고 생전에 어머니도 다시 못 만나고 이런 이제 비극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은 이제 저쪽 라반 삼촌네로 이제 좀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설명할 때 이 라헬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아내로서 뭐 진정 사랑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몸매가 너무 이제 예쁘고 미모, 외모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너무 이제 쏟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그 공허함을 여인의 사랑으로 채우려는 그런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다음에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어머니 돌아갔을 때까지 못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고 공허한 삶을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시대 잠깐 옆으로 세가지고 그 요즘 시대의 그 일회성 성관계 문화에 대해서 좀 꼬집는 이야기 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훅업 컬처, 훅업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보면 뭐 원나잇 문화라죠.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그날 만났는데 그날 이렇게 원나잇으로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요새 많다 그래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가 짐승이랑 다른 것은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요. 동물들은 그 본능에 의해서 사랑 행위를, 짝짓기 행위를 하는 거지, 인간은 정신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만을 가지고 이렇게 성행위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야곱은 사랑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보통 2년치 연봉 정도를 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7년치를 줬다는 거는 거의 4배 가까운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레아 이미 잘못 깨달아진 다음에 다시 7년을 했으니까 14년치 그 연봉을 내고 그 라헬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삼촌이 야곱이 이제 그 상태를 보니까 거의 얘가 이제 그 라헬을 원하는 수준이 상사병이고 그 공허함을 메우려는 그런 막 열병에 빠져 있는 그런 거를 눈치를 채고 이걸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약처럼 현실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라헬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열정페이라 그러나요? 14년치 연봉을 꿀꺽했다 라반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야곱한테는 사실은 라헬이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 정신적이고 플라토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몸매나 미모나 외형에 너무 집착하고 또 아버지의 못 받은 사랑을 그쪽으로 표출해가지고 사랑 중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공허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지 아들도 또 편애를 해요. 그 요셉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한테 전부 또 상처를 주고 그 형제들이 또 요셉을 또 팔아먹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그 계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라헬에다가 걸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레아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레아가 사실은 그 시력이 좀 약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원어를 잘 해석해 보면 뭐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되는 교정 시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력이 나쁜 게 아니고 사팔이나 아니면 뭐 보기 흉한 모습으로 아마 그 눈에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가 정말 그 평생 동안 동생의 미모에 가려서 어? 모든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아유 라헬 예쁘다, 아유 라헬 예쁘다 그러니까 언니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는 못생기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어서 그 삶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분노를 정말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남편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르우벤이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정말 그 동생한테 남편을 다 뺏기고 공허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건 남편에 대한 이제 집착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세 번째 이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잖아요. 레위. 이거는 지금부터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레위가. 그렇게 이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보면은 계속 남편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집착이 계속 묻어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라고 지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책에서는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로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엘로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걸 썼다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집착과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냐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추측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아가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공허함에서 너무 그냥 남편에 대해서 집착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살아왔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우상에서 그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라헬을 찾는다. 내가 라헬한테 미모는 지지만 내가 다른 걸로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막 다른 걸 찾아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레아의 경우에는 아들을 많이 주셨죠.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겨버리라 막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포자기 하는 거죠. 아니, 나 어차피 안 돼. 인생을 포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뭐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는 것까지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방식은 모두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것도 저주하고, 이것도 저주하고, 내 인생도 저주하고, 다 저주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시선을 돌리고, 자기 인생의 본 모습을 찾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일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에 창세기의 저자가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파악했다. 결국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조를 낳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 자신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느냐 하면 레아의 그 집착과 공허함과 그 남편을 너무나도 그 안타깝게 사모하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족보를 모세가 그 캐치하고 그 족보를 창세기 49장에 기록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2장의 내용은 사랑도 정말 숭고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상의 뿌리, 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